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제목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먼저 청년 때 주인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직 나입니까? 나이면은요, 뭐가 안 되냐?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와 부딪히는 사람,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잘못한 게 한 번, 두 번이면 용서가 되는데 그게 막 10번, 20번 똑같은 문제 자꾸 반복되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와요? 이 새끼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와요. 나한테 잘못한 건데 실수를 했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진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용서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아, 내 멘탈 다 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자기를 얼굴을 그렇게 때리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여 이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이 나이면 용서가 안 돼서 계속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러고 도망간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릇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게 하시냐?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함께 하게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되는 사람 보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안 되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서 그 사람이 힘 얻도록 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면서 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청년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오늘 그 논산 딸기 축제를 간다 그래서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집중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의 망대를 세우라 하셨는데 르호봇은 무엇이냐면요.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를 넘어서 뻗어가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정감을 주는 게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인간의 껍데기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청년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의.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 진짜 청년 때 연애관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이 사람의 돕는 배필이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 왜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해? 왜 나를 이렇게 안 챙겨가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인 겁니다.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청년 때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갖다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자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돕는 배필을 붙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모랑 결혼하고 나서 외출을 하려고 할 때면 항상 이제 그 컨펌을 받고, 옷이 그게 뭐냐? 진짜 그러고 나갈 거냐? 그럼 이제 또 막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양말이 그게 뭐냐? 또 신발 신는데 그 신발이 맞냐? 그럼 또 바꾸고 고쳐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년을 하면서 이제 사니까 이제 체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수원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중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패션 감각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래서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저희 조물주가 따로 있다고. 사모가 오더 내리면 저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이렇게 밖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럼 이제 또 사모한테 당신 덕분에 내가 밖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면 또 엄청 또 좋아해요. 누가 그 말했냐? 누가 물어봤냐? 아, 누가 그랬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주는 것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청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의심하는 게 생깁니다.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엇까지 의심해요? 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꾸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끝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인 사람을, 이 사람은 나의 돕는 배필이다,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맞나? 이 사람 맞나?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 붙여준 사람 맞나? 의심하는 순간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복잡하고 시달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요, 모든 게 물질 중심입니다. 뭔가 정할 때도 판단할 때도 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경제. 청년 때도 뭘 할 때 다 경제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물질에 손해봐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딱 잃어버리니까요,
청년들의 가치관 속에 뭐가 탁 박혔냐? 돈. 무조건 경제가 있어요. 경제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경제의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경제를 가지고 또 뭐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요.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물질 중심으로 끌려가요. 6월 달에 저희가 인도를 가는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니까는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인도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금요일 날 지하교회를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카타콤처럼 지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금요일 날 이제 12시 넘어서 출국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한 40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70만 원이었다가 110만 원 되니까 거기다가 저랑 사모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를 더 써야 되니까 80만 원 그러면은 한 명에 더 끊을 수 있는 돈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돈 생각할 거였으면 선교를 왜 가니 도대체. 그럼 그냥 가만히 군산에 박혀있지 뭐하러 그럼 인도를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가장 먼저 뭐가 튀어나오냐? 물질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갖고 모든 생각이 어디로 끌려가냐? 경제 논리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벌어야 돼. 더 아껴야 돼. 그래서 네가 이루고 싶은 걸 이뤄야 돼 하고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계속 채찍질해가면서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에 여유도 없고 쉼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쉼이 생길까요? 평상시에 막 달려가던 체질이 결혼을 한다고 이게 바뀔까요? 애를 낳는다고 바뀔까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오냐? 배우자가 족쇄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애를 낳으면 애가 내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 성공을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였으면 나 지금 벌써 이 정도 진급했을 텐데 나 이 정도 성공은 했을 텐데 내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늘 나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게 경제 중심, 경제 논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끝도 없는 욕심을 쫓아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한계 만나서 번아웃 와가지고 또 무너지고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또 이런 생각에 잡혀갖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진 영원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해서 우리도 모르게 또 내 감정에 잡힐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또 나밖에 모르게 하는 흑암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뭘 잘하셔야 되냐? 끝을 잘 내야 돼. 생각에 자꾸 꼬리를 물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생각을 끝내버려야 돼. 굳이 그 생각을 왜 계속해가지고 청년의 때 왜 시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장인어른을 처음 뵀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자네 우리 딸 감당할 수 있겠나? 죄송합니다.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뻥 치시더라고. 보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우리 딸이 그런 정도인가 막 생각이 복잡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품는데 제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효원이를 품으실 겁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는데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효원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품고 나는 용서가 안 될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포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뭐예요? 성공 중심. 우선 결혼하고 봐야 되잖아. 우선 허락 받아야 되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물에 손 안 묻히고 제가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뭐 물에 손을 불리지 뭐. 그래서 진짜 그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있을 때는요. 제가 일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사역을 하러. 그러면 그냥 사모가 아침 챙겨주면 아침 먹고 씻고 그냥 준비해서 나가요. 그럼 사모는 그거 차려준 거 뒷정리해야 되고 애 씻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자기 씻어야 되고 자기 정리해야 되고 뒷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성교원 출근해야 돼. 제 인생의 주인이 저잖아요. 그게 안 보여. 내가 하는 일만 보여. 상대방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소중히 안 보이니까 소중하게 못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침을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는 그래도 설거지는 내가 해놓고 필립이 옷은 좀 입혀놓고 그리고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평안하더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면요. 뭘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끝을 낼 만큼 나에게 구원의 길이 개인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게 우리 대청부 1박 2일 집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막 매주 여기서 미션을 주잖아요. 근데 줬는데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포럼하고 쓱 지나가고
보름하고 지나가고 이걸 이번 주엔 꼭 해보겠습니다. 거의 뭐 정치인이야. 유세현장 같아, 유세현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나가. 그래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을 진짜 교회 한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 모아가지고 같이 또 고기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실제 구원의 길을 나 스스로 좀 해보는, 그래서 복음을 개인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 기도가 개인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 혼자 기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기도가 개인화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경욱이하고 연빈 청년한테 포럼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새벽 1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필립이가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3시에 일어나서 6시에 잤어요, 아들이.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그게 저의 기준이에요. 나의 상황과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냐?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깨우실 것이다.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저의 방향이 되고 오늘의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전도가 뭐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거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쌓여야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두고 기도하시냐? 전도 개인화를 두고.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면은요, 뭐가 되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두고 기도부터 되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또 내가 계속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말씀 듣는 가운데로 초청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개인화가 된 청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해 한 4월 그쯤에는 대청부 집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결국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짐승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배상해라. 또 도둑이 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라. 결국에는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을 맡겨도 괜찮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걸 맡겨도 어떻게든 이거를 잘 해내.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냥 우리 스스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맡기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뤄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저 청년은 뭐든지 믿고 맡기고 싶은 청년, 맡기고 싶은 사원, 일꾼,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현 위치를 정확히 보시면서 실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까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복음이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개인화되고 전도가 개인화가 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